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며칠 전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구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함,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무책임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들의 그 문제들을 비유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인물이고요. 포도원을 소작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토지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팔레스틴 땅에는 땅의 소유주이면서 팔레스틴 지역에 살지 않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는 로마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들은 그 땅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밭에 소출이 있게 하고 때가 되면 그 밭의 소출의 일부를 주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에게 주는 그런 식으로 땅을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들과 소작인들 사이에 이게 조금 마찰이 자주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토지법은 상속자가 없는 땅은 소작인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인이 있는 땅이지만 주인이 3년 동안 그 땅에 와서 소작인들과의 어떤 일들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기가 소작하여 농사진 땅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법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자꾸 쫓아내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알면서도 왜 죽였을까? 그 배경에는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땅은 상속자가 없는 땅이 될 것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못 본 척하고 3년 정도 시간을 끌면 주인은 자기 땅의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법적으로 우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주인에게 그런 좀 못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토지법을 이해하면 우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농부들의 이 잘못된 태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다 둘러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이것은요, 뭐냐면 잘 익은 포도를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든 것이. 그 다음에 망대를 설치합니다. 누가 와서 포도를 따가지 않을까? 또 짐승들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포도 열매를 먹지 않을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망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망대는 그 아래는 주로 창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일은요, 나무를 심고 관리했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이에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주인은요, 적어도 1, 2년 동안을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게 했고 포도원답게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농부들이 주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일까요? 아니면 감사한 일일까요?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자기를 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한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준 주인에게 이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 이미 갖고 놓고 시작한 농원을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주인이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 부당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때가 되어서 자기 소유의 포도밭에서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체를 다 뺏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농부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을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들을 착취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주인으로서 부당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이 만든 포도원 덕분에 여지껏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시작한 포도밭인 것 같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 농장인 줄로 착각하고 왜 주인이 감히 여기에 사랑을 보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인의 호의를 잘못 반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축복이고 자랑거리고 특권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오만방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군림합니다. 권력을 휘둘렀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직책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횡패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대신 앉아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까지 멸시하고 능욕하고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힘든 시간을 당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시대부터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까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고 돌을 던지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이기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고백된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바울은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우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잘못한 것은 뭐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포도원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결실이 막 넘쳐나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같이 했을까요? 주인은 한 일이 없구나. 주인은 그저 먼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놀고 먹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 포도 열매의 결과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번듯하게 포도원을 만든 건요, 주인이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인의 수고 없으면요, 이 포도원은 시작될 수도 없었어요. 물론 그 농부들도 일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일을 했다고 포도원의 전체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들이 할 일은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을 대가는요, 주인이 그들과 함께 계약한 내용만큼만, 정해진 만큼만 그들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들이 한 일 때문에 모든 포도원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맡긴 일을 그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받아 누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예를 들어서 이 농부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너희들을 이 노예에서 건져주겠다. 그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명령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지키는 사람들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할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부담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신 거였지. 그리고 불평불만만 하면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마실 물을 주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된 거예요.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는 별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리 다 만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끝나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으로 응답하는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2절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이 때가 이름이에요. 때가 이름에. 헬라어에서 말하는 때는요, 이 시간은, 타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때예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12장 2절에 쓰여있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때는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아무 때가 아니라 특별한 때, 무언가 의미가 있는 때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때라는 거기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그때는 이 농부들과 주인이 무언가 약속하고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특별한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날은 어떤 때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제대로 수확을 얻으려면요, 적어도 4,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당시에 토지법에 의하면 3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작인들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포도원을 시작한 주인은 적어도 1, 2년은 포도나무를 자기가 경작한 거죠. 그리고 정한 때, 그 이후로 2, 3년이 지나서 포도 수확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4, 5년이 됐을 그때 어느 날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쯤 포도 수확이 열리고 이제 수확이 많이 나고 정산이 될 때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때를 농부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느닷없이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 농부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주인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막무가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한 것을 주인으로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정한 때에,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비합리적인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땅 끝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세월이 지난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 당연히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확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장 말씀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중간중간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들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기름진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냐면 너희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의 삶에 좋은 포도 열매가 있기를 기다렸죠. 근데 나쁜 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맛없고 신 포도 열매를 맺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포도밭을 어떻게 하겠냐? 울타리도 담도 다 허물어서 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줬으니까 내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중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열매란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는 일일 수 있고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것이고 부당하게 느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안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잘나서 그래서 얻는 거야, 내 공로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